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장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8월 3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청년위원회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와 현수막을 참조하시고 교회학교 청년부서의 2025년 여름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사상교회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안내입니다. 8월 15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북부 메단에서 진행되는 단기선교회는 교회 및 학교 방문, 어린이 사역, 풍선 아트, 페인트 선교, 전도 등의 사역으로 이광진 목사 포함 총 11명의 인원이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 장학회 2025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육자 및 직원 동정 여름 휴가 일정을 주보를 참조하시고 은혜로운 가운데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5-1구역 이민아 집사 덕포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부 전세대 예배로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양옆에 계신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인사할 때는 함께 손으로 하트를 만들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번엔 조금만 더 큰 하트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율동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주님의 뜨거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 식구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도 아직 율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율동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사한다는 고백을 담아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축하지어라. 처음부터 다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한 번 더 손을 높여 고백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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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의무와 비장함을 통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무한하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지어지는 과정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좋음만을 위하여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정관을 통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복음으로 바로 세워진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교회 학교와 청장년들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 허락하여 주사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일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청빙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사 말할 수 없이 큰 복음의 기쁨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며 선교지에서 만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권진동 목사님과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5절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좀 잠깐만요. 6장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다 드시고 오셨죠?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고개를 펼치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자, 이것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서 펼쳐진 줄타기 공연이에요. 저 높이가 얼마쯤 될까요? 1m요. 무려 35m. 상공 35m에서 저 외줄을 타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연습 많이 했겠죠? 맞아, 연습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 길다란 봉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저게 있으면 큰 도움이 돼요.
예, 봉이 있으면 균형을 잡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흉내 내지 마세요. 자, 오늘 저는 카메라 비춰주세요. 오늘 저는 삼각형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도 작은 것이 아니지만 손가락 하나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 하나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균형을 잡는 거죠. 균형을 어떻게 잡을까요? 균형 잡는 방법이 뭐예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자, 어려운 말 해서 미안합니다. 무게 중심을 찾는 거예요. 자, 무게 중심은 어떻게 찾는 걸까요? 예, 삼각형의 중선이라고 그래요. 중선 세 개가 나오는데 세 개가 만나는 점이 무게 중심이에요. 중선이 뭘까요? 요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선의 한 가운데를 연결하는 거예요. 세 개가 나오겠죠. 세 개가 나오겠죠. 만나는 점이 무게 중심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이제서야 아 그렇구나. 벌써 중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자, 실제로 볼까요?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게 중심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무게 중심이에요. 맞습니까? 예. 자, 이것은 전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전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와우. 자, 이 단순한 걸로 제가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PPT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두껍죠? 예,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하나님 메시지가. 그런데 이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세대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하게 되었어요.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는 수명이 다 되어서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게 된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를 남겨두셨어요. 누구를 남겨두셨다고요? 다음 세대를 남겨두셨어요. 자,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똑같은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는 120세가 다 돼가는 모세 할아버지는 옛날에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은 결코 분량이 작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을 붙잡아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의 말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핵심이 되는 말씀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핵심이 되는 말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유치부 친구들도 다 알 수 있어요. 유치부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적어도 세 가지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듣고 지키라. 삼각형에 있는 한 꼭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좋은 말 들으면 좋은 행동하게 돼 있죠. 나쁜 말 많이 들으면 나쁜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제 출애굽한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버지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온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언제 가르칠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길을 갈 때,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끈에 기록해서 팔에 묶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마에 붙여서 여러분 표시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드나들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문 위에, 문 옆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이들은 우리와 달리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항상 뭘 가까이 하죠? 우리 항상 뭘 손에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항상 뭐 봅니까? 항상 유튜브, 항상 게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밥 먹을 때도, 일어날 때도, 길을 갈 때도, 집에 드나들 때도 항상 말씀을 보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약속의 땅 이웃 국가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큰일 나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책은 얇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서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네. 하나님 사랑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 듣고 지키십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듣거나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엄마, 아빠, 성경 이야기 듣고 싶어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성경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아해요? 세상 노래, 세상 춤추는 거 좋아하고 율동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사랑에 말합시다. 옆사랑에게 한번 말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킵시다. 한 번 더 말합시다.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합시다. 한 번 더 말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리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또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이 잘 지내고 이 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마다 근심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주님 어릴 때부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사랑받는 그런 귀한 세대로 잘 자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7월달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인데 7월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초등 1부, 2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죠? 네, 마지막 날 또 열심히 또 우리 잘 배워서 여름 성경학교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있죠? 네, 있죠.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 네, 보이네. 자,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 나갈 때에 마음속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초등 1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유치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나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 같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설교하는 목사들을 조금 낙심하게 만드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통계는 아니고 미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 어떤 그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통계 기관인데 엑스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나온 자료예요. 2022년도 미국 목회자 한 2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대요. 어떤 질문이 하나 있냐면은 지난주 설교를 교인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설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참 충격적이에요. 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 날 벌써 교인들의 44%는 그 설교를 거의 다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수요일 날이 되면은 무려 94%가 설교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요 2주 전에 했던 설교를 이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실 거라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래도 한번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연 누가 2주 전에 설교를 제가 뭘 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한번 막 제과 세트를 하든지 빵 세트를 하든지 뭘 한번 여러분에게 좀 선물하고 싶은데 그런 분 계세요? 우리 권사님 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약속한 대로 제가 제과 세트를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설교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잠깐 요약해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중도에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가 그냥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때 바나바가 조카 마가도 같이 좀 데려가자고 했는데 바울이 그걸 반대를 했죠. 근데 반대하고 서로 의견이 좀 안 맞으면 뭐 대충 그렇게 의논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심히 다투었다고 합니다. 심히 다투고 난 다음에 서로 갈라섰다고 합니다. 갈라서고 난 다음에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자기가 선교 여행을 떠난 그 선교 여행에서 별로 그렇게 좀 좋은 열매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못한 그런 상태로 계속 이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저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왜? 자기 고집대로 뭘 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크게 책망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그 지역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이후의 여정입니다.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의 첫 성인 어디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어디라고 그랬죠? 이제 화면을 보고 성경을 잘 안 보니까 어디입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화면 한번 펴주세요. 예, 빌립보가 바로 이 드로아에 있다가 그곳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그렇게 보고 첫 성인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여러분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착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준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바울 선교단이 무슨 필요가 있을 때마다 넉넉하게 그렇게 보내주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부자거나 또한 저들이 뭘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할 때 그렇게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를 하나님이 보셨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 칭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참 끔찍하게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을 참 많이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뭘 보낼 때마다 거기에 꼭 동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한 그 일들을 이 바울이 그 편지를 보고 여러분 뭘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땅끝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죠. 그런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메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참 그 편지에 대해서 제가 또 답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답을 할 때 때로는 그 편지 내용 안에서 뭘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갖다 잠깐 요약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게요 라든지 이렇게 이제 보내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 선교사님 너무 그걸 기뻐하는 거 있죠. 기뻐하면서 다시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교회였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참 이건 정말 아름답죠. 파송한 교회나 아니면 자기가 거쳐갔던 교회나 그런 교회에서 선교사가 편지를 이렇게 보냈을 때 그 편지에 대해서 답을 하고 또 무엇을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어떤 선교사와 그리고 그 교회 간에 있어서 이런 참 깊은 어떤 그런 애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참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사상교회와 저의 관계가 비슷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을 때 그때 사상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늘 이렇게 기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늘 선교지에 있는 다른 선교사한테 우리 사상교회 하니까 너그 사상교회에 있으니까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참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바로 훌륭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야.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러면 그 시작이 어땠느냐? 그 보니까 바울 선교단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이거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하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바깥에 나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수일을 유하면서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바깥으로 나간 이 모든 일들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저들은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막 사역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이제 나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나가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 강가에 이르러니까 거기 보니까 여자들이 거기에 딱 모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그 마음속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유독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옷감 장수를 하는 두아디라 출신인 루디아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이 사실은 그녀의 진짜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두아디라 이곳은 사실은 두아디라라는 곳은 어디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어 중심 하나의 타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아디아라 또 루디아라는 말은 뭐냐면 다 함께 썼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또는 루디아 똑같은 지역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라는 그 이름을 한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말을 할 때 이제 어느 지역에서 온 그런 시집 온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밀양에서 오면 밀양댁, 횡성에서 오면 횡성댁, 광주에서 오면 여러분 정말 잘 아시네. 광주댁이 있어요? 횡성댁이 있습니까? 그렇게 옛날에는 거의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루디아댁 뭐 그런 어떤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의 본명이 뭔가 또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찾아보니까 두 여인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아마 이 두 여인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뭘 했느냐? 자주색 옷감 장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주색 옷감 장수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비싼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굉장히 어떤 이 장사를 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부자였지 않느냐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상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질 좋은 자주색 옷감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주색 옷감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 좋은 거를 그렇게 구하면은 그 질 좋은 것에 대해서는요 일반 어떤 자주색 어떤 옷감보다도 10배, 20배 이상의 그런 가치를 갖게 되었으니까 특별히 빌립보 그 강가 쪽에 거기에는
그런 자주색 염료를 이렇게 만드는 그와 같은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이 두아디라 장사인 바로 이 루디아 댁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걸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바울 일행이 있잖아요. 뭐 아마 여러 명이었을 겁니다. 그분들을 다 숙식을 제공하는 그와 같은 정도였으니까 아마 굉장히 부자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디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었다라고 했으니까 미리 또 하나님을 또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루디아가 이렇게 귀를 기울인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4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무슨 흥미를 느껴가지고 그랬다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는 바로 그겁니다. 과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뭔가 새롭고 믿을만할 정도로 설득력이 갔기 때문에 루디아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젊은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더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전해지느냐, 꺼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메시아라는 자가 십자가에 죽는 어떤 그와 같은 비참한 일을 당하느냐 하면서 그걸 꺼리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또 헬라인들은 그걸 어떻게 받느냐 하면 정말 미련하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지혜를 찾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복음은 일반적으로 특별히 헬라인이 들을 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스쿨 때 교회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선교학교도 하고 어떤 곳이든지 늘 제가 거기에서 빠지지 않게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이 많이 열린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믿고 제가 늘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2장 1절부터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기서 지금 4절과 3절 가운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절과 3절 있죠. 거기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거기에 사실 빠진 말입니다. 왜 그렇냐? 내 말과 전도함이, 바울이 똑똑했잖아요.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듣기에 따라서 황당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누구든지 듣는다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저가 그와 같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에 반응하고 일꾼 될 사람을 누가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역사 속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상교회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설립할 때 어떤 분들이 설립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사진이 하나 있어요. 1934년에 찍은 설립교인 및 재직 일동이라고 하는 그 사진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냐면 교회가 설립된 지 25년이 지난 때 그 사진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전부 다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설립교인들이 누구냐 했는데 설립자 그 중에서 두 분이 나와요. 한 분은 장연식, 그 다음에 한 분은 박자연이고, 여기 지금 사진에는 없는 두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용수, 그 다음에 황호연, 두 분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연식, 그 다음에 박자연, 김용수, 황호연, 이 네 분이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제일 먼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상교회사 74페이지 거기에 가보면은 김인고 장로님의 그 어머님 소천하신 구근숙 권사님이 계세요. 그 구근숙 권사님 인터뷰가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할아버지, 그러니까 권사님의 시할아버지인 김용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저 지금 구덕산 있죠, 구덕제, 거기가 구덕제라는 구덕제를 넘어서 일베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일베이 선교사라는 그 설교를 들으러 갔다. 그곳이 이제 옛날에, 지금은 초량교회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영선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 설립자 되신 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의 사역자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뜻밖의 사람이 복음에 반응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신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선교지에서 교회 3곳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늘 유독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다 일꾼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가장 복 중에 큰 복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너무 절감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자체가 사업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알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를 준비하느냐?
사람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나선 이 바울의 전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여러분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에도 만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돕는 손길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그렇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계획 속에서도 기도로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일꾼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기도할 곳을 마련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처입니다. 기도처를 마련하고. 근데 아마 이 기도처를 마련하는데 누구의 도움이 컸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루디아가 아마 기도처를 마련해 줬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때부터 기도처를 이제 오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어떤 체험을 하게 되죠.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어느 날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납니다. 종이었던 이 여자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잘 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주인에게는 큰 돈벌이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바울 선교단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울 선교단이 기도처로 가면서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그거 보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며칠을 그렇게 하는데도 바울이 그냥 딱 바로 안 나가고 왜 그랬을까 생각했는데 바울은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르려고 했던 것이죠. 내 감정에 보니까 귀신 나가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저에게 있을 때까지 아마 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며칠을 계속하니까 바울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와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귀신이 즉시 나갔습니다. 그러다 그 여인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정상적인 여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인 여인으로 돌아왔으면 여러분 이제 빌립보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앞에 막 와가지고 막 이런 병자들 저런 병자들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그냥 놀랍다 하고 막 그 사람 바울과 그 성유단을 대접하고 집에 들이고 막 이렇게 막 일이 잔치가 일어나야 되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귀신이 나가고 나면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제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이후부터는 자신에게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나간 어떤 이 간증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간증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그게 일반적인 어떤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여인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가로 가서 고발하는데 심지어 여러분 거기 있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도 그 주인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의 풍습을 해치는 자라고 하면서 막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관리들이 어떻게 옷을 벗기고 매를 막 칩니다.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치고 난 다음에 또 쇠사를 묶어가지고 저 깊은 옥에 가둡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 그 원통함을 풀고 슬피 울며 그 감옥에서 낑낑거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을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랬겠습니다.
그 찬송을 죄수들이 다 들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그 죄수들의 마음까지도 다 이렇게 고약하게 흔드는 그와 같은 영적인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와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가운데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임하고 찬송하는 어떤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금방 넘어지고 아프다고 막 넘어지고 아프다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기도의 내공이 서려 있는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이 올 때 거기서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가고 더 그 가운데 찬송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낑낑거리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기도 소리를 가만히 한 번씩 들어보면은 그분들의 그 소리가 원통하고 막 힘들고 이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어떤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의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또 사람들이 메고 있던 쇠살이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늦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옥문들이 다 열리고 사람들은 죄수들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가 어떻게 이게 큰일 났다, 이제 내 목숨이 10개라도 이제 나는 이제 남아있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스스로 자결하려고 딱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또 바울이 뭐라면 스톱!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보고 그냥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말이 뭡니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 저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마디에 이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다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큰 기쁨이 거기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 특별히 어떤 죽음이 앞에 오는 어떤 위기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 늘 기도처를 찾아가고 기도를 하는 어떤 삶 가운데 진행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도 별로 그렇게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그랬어요. 고난이 오는 거 이거 뭐가 문제야? 이게 왜냐면 이상할 것 없어. 왜?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이거는 뭐 그냥 있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근데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속히 주님 곁에 이 죽고 빨리 주님 곁에 가는 것이 훨씬 나는 더 좋은 거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을 잃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때문에 내가 그냥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유익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나는 뭐 주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복음을 전하든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어떤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가 닥칠 때 그걸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이거는 죽음을 불사한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으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내공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처를 찾아 늘 기도하는 어떤 삶이 있었던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게 있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빌립보라는 이 교회에 루디아에서 이 간수의 가족까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울 그런 귀한 일꾼들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어떤 그 사도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기도의 열매인 것을 알고 기다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이 빌립보라는 귀한 열매가 거기에 열렸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도 여러분이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일은요 손과 발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릎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헌신만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일이 자칫 나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 금방 낙심하고 속상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심지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한결같아요. 기쁠 때도 좋을 때도 힘들고 아플 때도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서 일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기도에 대한 명언을 여러분하고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어요. 마틴 루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읍시다. 나는 오늘 하루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허더슨 테일러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다. 마지막으로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기도는 교회 기관이 아니라 생명이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사상교회가 그 116년의 역사 속에서 기도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사역하고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오늘날의 이 멤버들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으로 제대로 된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진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일 한 몫을 감당하게 된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어떤 은혜 속에서 진행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든 일에는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을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다시 좋은 축복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없이 가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려지 않고 너를 소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이제 우리에게는 홍다오 집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민아 집사님 이제 개명을 했는데 이제 아버님 장례 이후에 이제 베트남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참 여러 가지 슬픔을 당했는데 그런 가운데 또 씩씩하게 또 새롭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다오 집사님 참 이 땅에 와서 참 얼마나 열심히 사는 분입니까? 이곳에서도 참 귀한 자녀들 잘 기르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또한 여러 어떤 부서를 섬기는 이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우리 집사님인데 이번에 부친 또 돌아가셔서 참 멀리 또 베트남까지 갔다가 온 참 그 마음에 여러 가지로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는 그 모든 축복을 더 크게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